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일대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보배 속에 심겨놓으신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좀 띄워주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그 아브라함 마음의 보배 속에 이 씨앗을 놓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가치는요, 그것을 발휘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리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생식 기능이 다 떨어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씨앗이 퍽 터진 거예요.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그런 삶의 경험이 없었다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찬양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왜 찬양을 안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근데 왜 예배를 소홀히 하십니까? 그 믿음이 퍽 하고 터지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식 기능이 없어. 나는 저 여자의 태 속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줄 수가 없었어요. 사라도 그를 품을 만한, 임신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때가 차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던 아이를 낳게 돼요. 근데 그 아이를 바치랍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내 것 없어요. 욥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 것을 빼앗겼을 때는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나는데 소, 양 다 죽었어. 자식도 내 것이 아니야.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가도 여호와니.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터 할 게 뭐가 있겠냐 이거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삶 속에 경험된 거예요. 축적된 믿음을 통해서 들이댄다. 아내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들이 그에게 넌지시 찔러요.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갈등했을까요? 그러나 야훼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도 심어주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 경험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내 속에서만 잉태할 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다는 말은요, 자신의 현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바라고 요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요동하지 않았다는 게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가닥 깔고 하면 안 돼. 상대방과 대화를 가져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그게 의심이야. 뭘 한 가닥 아우 저 사람은 거북해. 이게 다 여러분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 또 마지막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할 것을요?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해요. 확신. 믿음은 확신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세상적인 것은 확신을 갖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앞의 일은요 확신을 갖지 못해. 언제나 양다리를 거치고 내가 저울질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살고 있는 게 은혜고 축복이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아름다운 액션을 취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통해서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의로 여기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양자 칭의를 얻었다.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이것은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죄인이 의인됐다는 말이요, 멸망받을 자가 축복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고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현실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게 이게 히브리서 전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은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눈짓 돌려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0장의 이야기를 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로 탈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목사입니까? 아니요. 장로입니까? 아니요. 1000년 동안 왕노로 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들,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것, 예수 믿으세요.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것 때문에, 선포한 것 때문에,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섬기고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너희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보세요. 제가 이거 마무리 지면 그날이라고 하는 뮤지컬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 드렸어요. 옥상에 자그마한 텃밭에, 뭐 텃밭도 아니죠, 그냥 화분 갖고 속 쏟아서 상추 뜯어 먹고 고추 심었는데 올해는요 허연 송충이가, 이만한 송충이가 그냥 딱 달라붙으니까요 하루 지나니까 깻잎이 싹 없어져 버려요. 걔네들이 배가 고프대. 하나님이 이 땅의 전염병 이런 것들을 창궐하게 해버리게 되면 우리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먹거리가.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먹으려고 살기 위해서 표를 받는 때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자, 표를 받지 않는 자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말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 손에나 이마에나 펴받지 않았습니까? 왜? 천국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지옥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목사냐 장로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만한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목회자는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몸부림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병들어 버렸습니다. 기복적인 사상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냥 싸만해짐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천국 지옥 얘기 잘 안 해요. 그저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기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두려운 사실은 지옥이 존재함에도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이 있음을 믿고 지옥이 있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향해서 내딛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 그리스도 은혜의 속박을 당하려고 하지 않아. 자유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해요.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분명히 되새김질을 하면서도 내 발걸음과 내 마음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 어떤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따라가요. 영적인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육적인 커리큘럼에 더 생명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힘든 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쉬운 걸 찾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에서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거예요. 육적이고 세속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애굽의 캐캐 묵었던 그 습관들을 광야에다 다 털어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가 뭐였어요? 늘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 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저는 교회에서 뭐 누구를, 어떤 인간적인 누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을 도전한다면 그건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선포해야 될 것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스가랴서 14장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분은 서 있는 부정하는 인간들을 그 자체로 썩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셨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선택하게 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너는 그 선택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베드로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론적으로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당신이 시청각 교제가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극기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용납이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가장 낮은 자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요, 인간이 무덤에 묻히듯 예수님은 인간이 묻힌 자리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묻히셨다고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끼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도 내 제자냐? 너도 나를 따르려느냐? 그렇다면 내 목에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려무나.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그것이 멸망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주의 백성들 중에도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된 삶을 삽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요, 자기 길을 따라요. 세상이 더 먼저요, 육신이 더 먼저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환영 못 받아요. 욕먹어요. 아니, 목사가 지금 무슨 시대인데 저런 얘기를 해. 교인들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살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고 안 심는 건 하나님이 아신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순종하느냐 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편리한 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내 감정이, 내 삶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이야기를 명쾌하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친히 설교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이 7장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7장 그러면 구하라 찾을 것이요, 그 얘기만 기억하지 마세요. 7장에서 핵심 같은 햄버거를 보면 껍데기가 있고 안에 알맹이가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누가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떻다고요? 성경을 좀 올려주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다 지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하다고요? 커. 요즘에는 막 얽매이는 거 싫어합니다. 이것도 얽매이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풀어 제치고 그냥 마음껏. 아니요, 우리는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추스려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여기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세요. 넓어. 그 다음 글을 읽으세요. 시작. 예,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로라고 하는 이 그리고는 목적어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많다? 많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역설적이죠. 그 길은 협착해.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아이, 얘기 좀 해보세요. 저 혼자 설교하지 않게. 많다 적다. 적다고 말해. 적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포인트해야 되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멸망해서 영생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아까 13절을 좀 띄워주세요. 13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어디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스스로가 지금 누가 때미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지금 얼리 가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거 싫어. 네? 좁은 길로 가려 하지 않는다. 여기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단어는 매일 멸망의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지옥의 실존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놓치지 마세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기에 논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랑은 공의가 동반된 것입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의 값으로.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으시고, 분명한 것은 죽는다는 것과 천국을 가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을 가는 자도 있고 지옥을 가는 자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입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 두 가지, 요한계시록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무엇과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잘 들으세요. 인내는 믿음이고 믿음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가 믿음이요, 그리고 믿음은 인내라는 것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으세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믿음을 지킨 자더라. 여러분, 프랑스인들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는 운명을 좌우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을인자 몇 개면? 셋이면 뭐를 멸한다고요? 살인도 멸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고 결단합시다. 인내하자. 인내에 대한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시면 새벽기도 총진군에 나오십시오. 지금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내게 믿음만 있으면 언제나 길은 열려 있다. 막힌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홍해수가 내 앞길을 막을지라도 내가 믿음만 가진다면,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저 홍해를 가르사 나도 하여금 평지에 서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홍해를 갈라놔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풀무불속과 같은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만 가지면 이 풀무불이 변하여 나를 보호하는 생명사계가 되리라고 가지는 믿음만 있으면 풀무불 속에서도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여러분 깨끗한 몸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이 마지막 날 여러분 삶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와 믿음을 잘 지켜야 마지막 지옥까지 앉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따라하세요. 죄를, 다시 한번, 죄를 멀리하라.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요. 불의가 죄요.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죄를 물 먹듯이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죄에 대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봤느냐?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죄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살려놨더니 다시 죄를 져. 진주를 그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이름 있는 지도자들이,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250여 명을 거느리고 그 당시 백성을 다스렸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후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간이 바깥으로 나온 시대가 지금이에요. 주회종 알기도 우습게 알고 대적하려 하고 도전하려 하고 무서운 얘기죠 이게. 또 주회종 잘 섬기라고 저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그렇게 곡해하지 마세요. 이럴 때 모세가 바짝 엎드려요. 바짝 엎드린 후에 고라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요.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요. 나타났을 때 여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민수기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21절 제가 안 올렸나요? 21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모여진 회중들 가운데 너희는 이 회중에서 뭐하라? 떠나라 말이야. 떠나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군중 속에 있는 너희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 죽는다. 빨리 떠나라. 그 회중에게서 떠나라. 제가 지금 말씀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20절까지 말씀이 있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납니다. 회중 가운데 나타날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세는 선포합니다. 이 회중에서 떠나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버린다 말이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범죄한 이들이 많아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고백을 하죠. 그게 2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할 때에 이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여기 민수기 16장에 보면 엎드린다는 단어를 두 번 써요. 4절에 엎드리고 또 여기 22절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을 진노하시겠습니까?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하나가 없으므로 멸망당하는. 그때 그들을 향해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멸하시렵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다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24절에 회중하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뭐하라고요? 떠나라. 두 번 얘기해요. 떠나라. 죄 짓는 자리, 악인들의 꾀,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 너 섞이지 마라. 인본주의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뚝딱뚝딱 이런 것에 나도 흡수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흩어지게 돼. 떠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갈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 후에 모든 회중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게 민수기 16장 26절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회중하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뭐하고? 떠나라. 몇 번 지금 강조합니다.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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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라. 죄 있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한다. 민수기 16장을 계속 읽어내려가면 34절 35절에 분향을 드렸던 250명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불살라 죽어요. 그리고 민수기 쭉 넘겨보면 46절인가 가면은요, 하나님이 연병을 갖다가 던져버려요. 연병이라는 게 무엇이 아시죠? 아주 못쓸 병을 갖다가 거기다 쏟아버려요. 한순간에 14,700명이 거기서 죽음을 당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새 번역을 보니까 26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는 회중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시오. 그들에게 딸린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마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망할 것이다. 망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사로운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늘 분별력 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살지 않으면요,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도요, 내가 휘말려 들어가요. 인본주의로, 육신적으로 휘말려 가는 거예요. 이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멸망을, 망한다 이 말이에요. 또 쉬운 성경 한번 보세요. 같이 또 읽으세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의 장막에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다 겉은 번드름하지만 그 속 안에 나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내가 지난 어젠가 그제 마태복음 24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들도 천국 못 가면서 남들도 천국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적은 누룩을 주의하여라. 이 형식주의자들, 이게 그 얘기예요. 나쁜 사람들, 신앙에 나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흉보건 뭐하고 그냥 이거 있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 마지막 내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입을 조심하셔야 돼. 입.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나올 거니까요. 장막에서 물러서십시오. 같이 또 읽어요. 시작. 그들의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오. 만지는 날에는 그들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당신도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민족의 아픔은요, 나의 아픔이요. 내가 남에게 회개하라고만 외치지 마시고 나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회개 안 하면 나도 망해. 현대인 성경을 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리고 그는 백성에게, 여러분은 이 악한 자들의 천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에 일체 손을 대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그들의 죄로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접속사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뭐예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한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인데 왜 자꾸만 그 악인의 장막에서 거느리고 있나?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시대를 따라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악한 사람들의, 나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그 터전에서, 그 그룹에서 벗어나라, 떠나라. 그리고 그들의 것 탐내지 마. 근데 이게요, 마지막 말세의 때 하나님의 사람 요한에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에요. 감춰준 것을 열어 제쳤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일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셔요. 지금 어느 시대인가? 첫 번째 7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가 오늘 현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팔 대접 인을 띄셔요.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요한에게 접근하셔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아마 여러분 한번 들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말이에요. 이르되 백성아, 여기 중요한 단어 앞에가 뭐라고요? 내 백성.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고 불렀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아무리 활활 타 너는 그 불에서 요만큼이라도 끄스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근데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귀중한 존재가 지금 이 환경 여건 상황 속에서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 말이에요. 음성이 뭐예요? 내 백성아, 이성찬아 벗어나라, 황집사 벗어나라, 서일출 벗어나라, 김현숙 벗어나라. 왜 아멘 안 하시지요? 내가 그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늘 말씀하세요. 너 거기 서 있을 자리 아니야. 네가 거기 거할 자리가 아니야. 빨리 나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요한을 향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으고 기르시는 양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급히 나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는 곳,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 세상, 귀신의 처소,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청학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어둠의 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진리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눈을 뜬 자들은 이 민족의 미래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런 기도의 용사들의 무릎 꿇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 들고 이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한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불신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여호와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십니다. 각종 더러운 영들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는 것. 그래서 문제가 그 새들이 막 시체를 파먹어요. 근데 막 죽으려고, 너무나 게으르니까 죽고 싶은 거야. 근데 새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와가지고 막 죽어가는 시신들을 막 뜯어먹어. 그러니까 너무나 생각해보세요. 생명이 있으니까 느낄 거 아닙니까? 자기 살을 막 파먹는데 안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 근데 내가 또 가르쳐줬잖아요. 죽음이 피해갈 것이다. 피해가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단 말이에요.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 내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해 빨리 나와야 할 곳이 바벨론, 귀신의 더러운 영들이 있는 곳.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한번 같이 또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 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나라 지금 희망이 없어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 어려워요.
대통령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나라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거짓과 수수와 지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충만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나님 무너뜨리신다니까요. 집에 가서 말씀드린 스가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마지막 때 되어져야 할 일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거 어때 사무쳐버린 거예요. 사무쳐버린 거예요.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에 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세번역 한번 올려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의 목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까?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그래야 똑바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때가 늦었어요.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모하지 말고 가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아닌 것을 치라고, 왜 거기에 분위기 떨어질까 봐. 왕따 당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분이에요. 주님 한번 바라보고 그 도시에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는 민첩함 날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 탐내지 마세요. 그것들 만지려고 하지 마세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멸망받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던지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멸망에서 벗어나려면 어떡하라고요? 죄를 멀리하라. 죄의 자리에서, 죄의 모임에서 벗어나라. 거기에 안주하면 결국 너도 망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 하나 올려드립니다.